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시대는 굉장히 어두움이 짙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큰 반역을 저질렀고 또 동시에 반면에 큰 기적도 있었던 시기였죠. 우상과 죄악이 이스라엘 땅에 복리 이자가 붙듯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주 시급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심한 중에 있는데 장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단순히 리더십을 교체하는 이야기의 그 이상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불을 내려서 850명과 싸움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도망을 가지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만하고 너 대신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만해라고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괴롭다 그러면 아니야, 너는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항상 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아랫도리를 벗고 3년간을 돌아다녔어요. 선지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자신의 와이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당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도저히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예레미야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요나 선지자도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다시 고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야는 너무나 의아하게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리더십을 교체될 때 성경의 케이스는 다 그래요. 그 전에 있던 리더들을 죽이고 무덤에 묻어요. 그래서 이전의 리더십은 끝이 났고 그 다음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할 거야 라고 완전히 교체를 하시지만 엘리야는 죽이지 않고 승천했어요. 이것도 유일한 경우예요.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요, 한 어떤 페이지가 사역이 끝나고 넘어가는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나지 않고 엘리야의 영향력이 계속 있을 것이고 엘리야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최악의 시대인데 단순히 리더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또 동일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리더십 바뀌는 것이지만 원래는 더 큰 메시지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다음 시대를 맡기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엘리사가 이제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잖아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사가 가졌던 권능과 힘을 어떻게 가졌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양해를 한 가지를 좀 구하려고 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계속 하다 보면 이게요. 여러분이 웃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막 하다가 저 부분은 엘리야인데 목사님이 엘리사라고 그러시네. 혹시 그런 부분이 딱 캐치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 목사님 헷갈리시는구나. 그리고 딱 이게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이 부분은 엘리야구나, 이 부분은 엘리사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별명이 있었어요. 고독한 선지자였어요. 항상 혼자서 사역을 했고요. 고통스러운 사역을 자기 혼자 감내했어요. 엘리야 당시에도 우리가 알듯이 이미 선지자들이 1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전면에 나서지를 않았죠.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혼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어요. 850명과 싸움을 할 때도 혼자서 싸움을 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할 때도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엘리사로 바뀌면서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엘리사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엘리야에게 남은 7,00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남은 7,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때 숨어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여리고와 베델 지역에 50명씩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괴로운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는 7,000명이라는 사람과 선지자 100명과 항상 동고동락하고 공동주택까지 만들어서 생활을 하던 자였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습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괴로운 사역을 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와 공동체를 부른 거예요. 성도들을 불려가지고 그 다음의 시대를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이야기이죠. 이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교회와 성도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좀 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해 줘 볼게 들어보십시오.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요 옷을 던져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굉장히 분홍이었겠죠. 여러분 소 24마리를 쫙 놓고 밭을 갈 정도면 얼마나 부자예요. 엘리야 와가지고요 엘리사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 소들을 다 버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9절에도 보면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라니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갑절의 은사라는 것은 2배를 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장자의 몫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자들은 2몫을 가지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됩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그림들을 계속 보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면 갑절의 장자의 능력을 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교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면 성령의 갑절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와 불말로 데려가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거기에는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와 불말로 엘리사를 보여주신 것은 이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12절부터 14절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에게서부터 떨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지요. 신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영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요단강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 엘리사가 이 본문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는지, 거기로부터 엘리사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런 일이 진짜 있나? 잘 믿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구약처럼 나타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시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구약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엘리사의 태도와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함께 눈으로 보시겠어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죠. 길을 떠나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길갈로 갔다가, 그러니까 길갈에서 시작을 해요.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순서가 좀 낯이 여러분 익지 않습니까?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에 마지막에 섰잖아요. 요단강에 서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가고 그 다음에 베델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역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적인 승리가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이 장소들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이게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되었고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얼마나 그 안에 악과 죽음이 성행하고 있는지 너희들 눈으로 한번 지켜봐라 라고 지금 거꾸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4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너 잘 계산해 봐야 돼. 너 계산해 봐.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맞힐 수 있을지 없을지 잘 계산해 봐라. 적군이 저기에서 몰려올 때 저 적군의 수하고 내 힘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비교해보고 잘 계산해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것은 황금길을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 잘 계산해봐라. 너 따라오지 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황금길이 아니야. 가봐야 너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악투성이인 길이고 고통과 아픔만 있는 길이야. 너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너 이제 부자잖아. 소도 24마리를 가지고 할 건데 너 그냥 삶 가운데 안주하고 있어. 뭐하러 굳이 나를 따라오려고 해. 너 계산 잘해봐라. 계산 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소를 따라갔잖아요.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를 붙잡고 따라오듯이 엘리야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3절과 5절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묻죠. 아니 말하죠. 정확히.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심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기들도 선지자이면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조금의 걱정이 많이 섞인 말투예요.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당신 감당하겠어요? 당신 엘리야를 지금 데리고 가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없이 엘리사 당신 혼자 감당하시겠냐고요. 지금 시대가 악하고 너무나 더러운데 엘리야 없이 당신 혼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당신이 그 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지금 선지자 제자들이 되물어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답하죠. 성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잠잠해라. 여러분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일이야. 그러니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지켜볼 거야 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베델과 여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시대 안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누구도 없고 나는 없어. 마치 엘리야 없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불안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나는 뭐도 없고 누가 뭣도 안 해줘서 나는 못해 라는 마음이 먼저 들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항상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똑같이 계산 잘 해보라고 부르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산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계산 잘 해보시고 끝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성도로서 너무나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계산 다 끝났습니다. 무엇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면 저도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어져요. 그렇죠?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슬프잖아요. 성도로서 살지만 슬플 때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쁠 때는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다가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통이 내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가운데 몰려올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잖아요. 내 삶의 고통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게 여러분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과 잠잠함이 내 속에 계속될 때, 터널이 아니고 동굴을 통과하고 있을 것 같은 삶이 들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잠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엘리사가 통과했어요. 그리고 8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침내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거르고 많은 땅을 건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다라는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갈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랐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교회는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믿음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세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도의 답답함은 그거예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그의 부활하심도 알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답답한 거죠.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쭉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대신 어떻게 기도했냐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아무런 능력을 안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 알았거든요. 포도주가 당시에 떨어지면요, 그 잔치를 열었던 사람은 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기까지 해요. 그만큼 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해요. 그것이 떨어져가도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보이지 않고 나중에 기적을 보이셨어요. 왜 처음에 기적을 안 보이셨는지 아세요? 그 능력을? 그때는 예수님이 손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주 앞에 결단하고 내가 주님,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설 때 우리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 정도 하면 멈출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갑자기 여기 낙동강 줄기인가요? 큰 강 있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이야기해 볼까요?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누가 데리고 갔는데 딱 갈라가지고 거기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야는 곧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승천할 때 가기 전에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기쁨의 정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 싶으신 것이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의 일을 갑절로 주십시오. 앞에 설명드렸죠. 두 몫이라고. 우리 교회 저에게 하늘에 기록된 장자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베델도 돌아보고 여리고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것으로 이 지역이 고쳐질 수가 없고 앞으로 이 지역이 더 험해졌으면 험해졌지 나아질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교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회복을 위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회오리와 불병거와 불말로 승천하는 걸 보여주고 엘리야의 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과 그의 불의 능력으로 교회를 능력으로 채우신 거예요. 위대한 변화를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시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술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14절 오늘 마지막에 다시 요단강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땅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 엘리사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순서가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짐작되시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다가 베델로 가요.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셨던 그 승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리고를 회복시키고 베델도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그 일을 교회, 성도 엘리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언덕에 서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러요. 자신이 받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져요. 마른 땅을 걷게 돼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요단강이 엘리사에게도 갈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죽음과 고통과 어둠의 상징이었던 요단강이 엘리사에게도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냐고요, 여러분? 왜 이게 갈라졌냐고요?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가른 적이 없어요. 이미 엘리야가 갈라놓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 고통과 죽음의 길을 이미 갈라놓았어요. 길은 이미 거기에 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휘두르라라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이미 갈라진 그 길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언하래요. 나에게, 가정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가 그 말씀을 가지고 휘두를 때 요단강을 가르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갈라질까? 우리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정말로 갈라질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회복이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일은 내 일이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해요. 엘리사가 하는 일은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들고 휘두르면 되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대로 엘리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요단강을 가르셔요.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승리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로 가야 하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출근하실 때 거기는 여리고입니다. 거기는 베델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거기는 여리고입니다. 거기는 베델입니다. 여리고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베델에 가면 조롱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회, 이 시대의 고통과 어두움의 요단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신 겉옷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휘두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휘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에 갈라지는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마귀 이야기도 들었고 전신갑주 이야기도 듣고 성령의 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마 그 말씀에 도전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의문이 잘 풀리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유치부 아이 하나가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들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유치부 아이 하나가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렸나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아빠가 교회를 예배를 잘 계속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 생각에 좀 그 아빠가 불안하게 보였나 봐요. 자기도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천국도 배우고 뭐 지옥도 배우고 죄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배우고 하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예배를 같이 못 오니까 자기 딴에는 자식의 마음으로서 그게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랬대요. 자기 성령의 검을 아빠에게 빌려주겠다고. 그거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에게 성령의 검을 주겠다고 하니까 좀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 유치부 꼬맹이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거라는 걸 안 거죠. 자기에게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걸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아빠한테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지키고 아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요단강의 어둠을 갈라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아이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아버지는
이 귀한 자식 때문에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예배 가운데로 속히 나오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그 아이의 강함과 약함이 아니고 저의 확신의 무게가 아니고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확신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리고로 돌아가십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리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위치가 좋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화려한 오아시스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리고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지만 물이 죽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베면 그 물 때문에 새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회복을 시켜요. 그 죽음의 땅을 회복을 시킨다고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샘물에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그 물이 영원히 회복돼요. 여기서 소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샘이 있지만, 겉은 번지르르하게 오아시스처럼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소금을 뿌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래요. 회복시키신대요. 새 그릇에 담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패턴 그대로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 그릇을 준비하래요. 엘리사가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식을 향해서 소금을 뿌리기 전에 여러분 새 그릇이 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자식을 키우겠습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식을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하신 말씀 동일해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지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좋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에게 새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것도 교회에 제가 선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엘리사처럼 그 마음에 결단한 그 결단 안에 그 소금으로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베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게 베델이에요. 엘리사가 갔는데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두 가지 조롱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조롱이죠. 두 번째 조롱은 이런 거예요. 야, 너 스승이 올라갔다면서, 그래서 안 보인다면서 너도 올라가. 너도 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절대로 갖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시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직장은 전쟁터일 거예요. 저는 짐작할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심한 전쟁터인지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쟁터인 것임을 확실해요. 부패와 편법과 부정과 어두움과 자기 이속 챙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놓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지. 너 믿음이 이 직장에선 통하지 않아라고 조롱할 거예요. 겉으로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반드시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지. 그거 이 직장에서는 통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직장생활 할 생각하지 마. 라고 마음속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내 병고와 마병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직장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휘두를 때 요단강을 여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